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까지 말씀 전했는데 그 다음의 내용들은 행위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서 우리는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결단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동시에 짓지 않으시고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전의 본문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뭔가 전할 것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라고 이미 소명도 시작이 되었고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문화 명령을 다 이미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을 경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어야 할 어떤 명령들을 이미 다 하셨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미 받을 것을 누가 다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누굴 지으셨냐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18절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이미 창세기 이 말씀에는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이렉트하게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이미 그 18절 이전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했다?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금지 명령까지 다 내리셨죠. 이미 행위 언약이 누구와 맺어진 거예요? 아담과. 그 아담이 머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와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내놓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행위 언약도 이미 맺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 들은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다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경작하래. 선악과 먹지 말래. 이런 것을 누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담을 통해서. 일종의 질서가 지어져 있어요. 아담은 받았고 하와는 받은 것을 남편이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었어요. 이게. 여자는 이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받은 것을 하와에게 다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돕는 거죠? 하와가. 그럼 여기서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타락하기 전이라 힘들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엉겅퀴도 없고 노동은 하되 결실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고통은 없는 노동, 수고가 없는 노동, 기쁨은 있으나 어려움은 없는 노동.
그 에덴을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근데 에덴에 있는 걸로 거둬들일 때 아담의 노동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동반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런 중요한 위치를 주셨다. 그럼 하와는 아담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돕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할 때 아담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두 번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선악과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이거 따먹지 마라 하면 하와는 원래 무슨 역할을 해야 됐어요? 아담이 따먹으려고 해도 따먹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일종의 질서가 부여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말씀하셨고 축복하셨고 일하게 하셨다. 그럼 그것을 아담에게 듣고, 또 아담이 들은 말씀은 아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선악과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순종을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순종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보통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고 할 때,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있다고 할 때, 그 남편이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머리 역할을 가정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조력하는 아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은 이게 이해를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이 질서라는 게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남녀는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평등하죠. 놀랍게도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그렇게 학대받았고 차별받았고 고대 시대에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남녀 평등 사상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사상이에요. 성경은 정말 그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남녀는 평등하다, 안 평등하다. 평등한데 이걸 못 알아듣죠. 질서가 있다, 없다? 평등하다라는 것 속에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서가 있다고 해서 평등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질서는 불평등도 아니고 남자 우월성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주의 아니면 탈권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가정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심지어는 먼저 누구를 지으셨어요? 매우 의도적으로 아담을 먼저 지었고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사역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와에게 그걸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질서상 이 모든 것은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남자 속에 있었고 하와는 남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불평등이 아니라 질서였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과 모든 조직 속에, 가정 속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위를요. 권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위? 주의가 아니고
또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권위를 파괴하는 것은 권위주의라는 것이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탈권이라는 거, 권위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거, 이건 역시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나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탈권위는 같이 나쁜 사상이에요. 항상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권위주의로 권위를 이해하지 않으며 권위를 탈권위로 파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항상 권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권위주의도 탈권위도 아닌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할까요? 선한 권위요. 이걸 존중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왜 이해할 수가 없는가? 모든 사람들이 질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선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주의나 탈권위로 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오늘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 같이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대부분은 악용하거나 또 우리들이 선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선하게 서고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나 질서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가정이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곡해를 한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선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권위를 싫어한다고요.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성이 권위주의와 탈권위가 만연한 시대를 살다 보니 대부분이 이런 말씀들을 권위주의나 탈권위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에베소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창세기에도 지금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주석은 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권위주의든지 탈권이든지 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 그 상반절을 다루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지으신 공동체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교회도 아니었어요? 가정이에요. 어쩌면 이때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죠. 가정이 교회였고 가정이 성전이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것으로 지으셨냐면 에덴 동산,
아담을 거기에다가 이끄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행위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에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화두가 뭐냐면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뭐예요? 평천하. 수신제가 먼저 자기를 잘 갈고 닦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먼저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수신. 제가.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잘 가지런히 하는 거잖아요.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 아니에요? 가정을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치국. 국가를 정치한다.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국, 평, 천, 하. 세상이 평안스럽게 된다.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내 신앙이 바로 서고 가정이 서야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남을까요? 교회가 살아남아요. 오늘날 교회는 무지무지 연약해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가정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쓰러져 간다. 교회가 연약해졌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세상과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뭐가 자꾸 붕괴돼 가는 것 같아요? 가정이요.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만큼 사실은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허물어지니까요, 누구도 허물어질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허물어지죠. 이거는 세상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어쩌면 그 교회고 성전이었던 곳이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가정은 결국은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다면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이 허물어져 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두는요, 지금 교회 목양의 화두는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저희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인 게 교회죠. 근데 교회는 흩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개인으로 삶으로 가서 교회가 흩어져 있다고요.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교회는. 근데 누가 교회냐면 평일날 이곳에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당만 덩그러니 지금 있는 거예요. 평일날은. 제가
평일날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쓸쓸하죠. 평일날은. 왜냐하면 그 시간엔 교회가 모여 있지 않아요. 다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소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교회가 1차적으로 뭐예요? 지금 모여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세상으로 가서 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을 나가서 일관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주일만큼 갖추어지고 우리 마음이 다잡아지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회집해서 모일 때 우리는 훨씬 더 평소 때 살던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성도가 모일 때 우리를 조심하며 또 그런 경건이 나타나서 어쩌면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의식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게 외식이 아니라 모였을 때 가장 경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뭐에 힘써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왜냐하면 교회가 모일 때 자기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가장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 그렇게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과제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일 때 흩어지면 역시 내가 뭐로 살아간다는 걸 잊으면 안 될까요? 교회로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이 있어요, 또. 거기서 그 가정이 살아야, 흩어진 교회들이 살아야 모이는 교회도 사는 거고, 모여서 교회가 바르게 돼야 거기서 힘을 얻어서 흩어진 교회도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작 어디 가져가서 실현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나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가정으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지무지 중요해집니다. 가정의 사활이 교회의 사활이고 교회의 사활이 가정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이 성전이었고 교회였고 가정이었어요.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결혼제도였다. 가정이었다. 결혼은 그래서 누가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관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 결혼제도, 이것으로 인류는 퍼져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울 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남녀가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한 가정을 무슨 제도 아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제도의 기원, 본질이 결혼이에요. 오늘날 현대는 이 결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요. 모든 게. 결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일륜지 대사를 뭐라고 그랬나요? 결혼. 일륜지 대사는 혼사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혼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결혼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업신여겨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한 영혼이 되고 자식 낳고 기르고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짝을 이루는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결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패스하고 장난쳐요. 젊은 사람들이 동거해버려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이유로 결혼을 폄하하고 퀴어 신학이라는 게 정점이 그거라고요. 사실은 핵심이 결혼을 파괴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결혼이요. 그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발생시켜요? 가정이요. 그럼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 바르게 세워가는 거.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럴 때도 어디서 실천하는 게 첫째일까요? 회사 가세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뭘까요? 위선. 가족을 사랑 안 해요. 가족을 막 학대해요.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라고,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어디가 첫 번째입니까? 가정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은 우물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온 사랑으로 내가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신 사랑이 넘칠 때 그걸 가지고 누구를 퍼주는 거예요? 이웃들을. 내 우물이 고갈됐는데 누구를 퍼줍니까? 그건 연극이죠.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를 소중히 여겨요? 성경대로 하면 가정을요. 그래서 사회의 기원이자 기본적인 공동체의 그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다. 여기서 모세는 여자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상호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 홀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지 않으셨고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나서 또 사회를 이루게 하고 이렇게 무엇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도록, 근데 그 사회를 하나님은 나로부터 우리, 근데 가정, 그리고 사회, 오늘날은 교회, 또 다른 사회가 있죠. 새 인류, 에베소서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회, 유일한 구원받은 자들의 사회.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로 지으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지 많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게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인간은 하나님 관계 바르게 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그게 뭐의 요약이에요? 10계명이요. 첫 계명은 하나님. 둘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럴 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산다 할 때 그 토대, 기초, 본질이 어딘 거예요? 가정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데 가장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 맞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데 가장 사랑을 못하는 게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게 누구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가깝다는 의미가 가장 편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할 때 어쩌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보통은 뭐를 많이 줘요? 상처.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타락하고 나서 죄성이 들어와 있어서 가정은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하고 가족이 살인하고 이런 일이 드문드문 나나요? 비일비재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적 학대를 하고 있는 가정은 무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심하면 육체적인 폭력인데 이거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자꾸 사회에 오르내리죠. 그리고 더 나가면 죽여요.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이게 왜 그런가?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가장 손쉽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어디니까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참 이것이 되게 중대한, 가족을 잘 만나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고요. 가족을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만나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가장 큰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에 가해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큰 죄악도 없다. 또한.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좀 큰 걸 얘기를 했다면 가정 속에서 작은 사소한 그러나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들 이런 거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요 사실은 언제나 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정생활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가정이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노력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공부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학교 공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를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상식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첫 돌판과 둘째 돌판, 그것을 가슴속에 새겨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성도들의 그 하나님 사랑이 사실은 어디서 꽃을 피워야 되냐면 가정에서 1차적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견고히 서서 여러분의 가정이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사실은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하와를 지어 짝지어 주셨고 이후에 세상은 이 제도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이 결혼하고 짝을 만나고 그 짝을 만난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현하려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지금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한 소명을 갖지 않은 이상 뭐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결혼이요. 결혼해야 한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뭐를 받아야 될까요? 은사. 그럼 그 은사는 뭐죠? 선한 소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혼자 살 때 정욕 때문에 힘들지 않은 은사. 혼자 살아도 그렇게 외롭지 않은. 그래서 옛날에 보면 김동길 교수 같은 사람도 혼자 살았잖아요. 평생. 외국에는 신학 교수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학자들이 평생 그냥 나는 신학 작업에만 몰두할래. 그런데 소명과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독신주의란 말은 기독교인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독신주의. 쓰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독신주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외가 있는 거죠.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있어서 나는 혼자 견딜만 하다.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거죠. 독신주의는 뭐냐면 독신이 옳다는 거예요. 주의, 이즘이에요. 독신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옳아, 선해. 그러니까는 독신주의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써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독신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소명받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공익을 위해서 저는 혼자 삽니다. 근데 독신주의 하면요, 그거는 반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혼자 살아도 괜찮은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만일 지금 한국 교회라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진 배필을 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걸 소명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인식하고
그렇게 정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은총으로서 결혼을 맞이하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을 현실적인 편안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런 것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독신주의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독신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날 살다 보면 사실은 인구 비율이 잘 안 맞아요. 남녀 인구 비율도 안 맞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믿는 청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년기를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거는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빨리 짝지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는 중매를 열심히 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특히 중매해야 합니다. 저도 중매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독신주의는 기독교인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으로 사실은 가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안락한 삶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먹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자라서 와갖고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나엘이 같은 아이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은 좋은 거야, 나엘아. 커서 잘생기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결혼해.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미 너무 많이 드라마, 문화, 철학, 사상들이 결혼은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회방꾼이 되어버렸어요. 현실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뭐 결혼하면 이런 걸 손해보니까 또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질서에 어긋난 겁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인생사 속에서 바르게, 복되게, 선하게 해야 되는 인생 과업 중에 엄청 중요한 과업이 뭐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결혼이다, 그게. 근데 예전에는 그런 좀 사상이 있긴 했어요.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소리 무지 들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건 좀 못해도 짝을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다 행복하시죠? 확실히 얘기를 좀 하셔야죠. 아유, 우리 최창호 성도님 제일 크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배배 성도님한테 잘해 주십시오. 아유, 그럼 요즘에 정말 잘해 주시고, 아유,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소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의 예외는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신 사건은 언제까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 때까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무슨 질서 안에 넣어주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요약이죠. 인간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받고 살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 요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도 함축하지만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원,
그리고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사회성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결혼이죠. 가정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늘 말씀드리듯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곳이 언약의 나라였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란 낙원의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하와라는 짝이 와서 그것을 돕는 위치로 올 때 아담은 비로소 그걸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최초의 제도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고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실천이 어디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요. 그러면 가정이 살면 교회도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무언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그게 어디면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혹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적 사상을 심겨주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첫째는 누구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야죠. 구원받아야죠. 지옥에 안 가셔야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도 깊은 신비가 있어요. 심지어는 바로 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는 이 일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냔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고린도서에 보면 결혼. 이거 신비다. 유추다.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는 이 세상의 결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유추된다 이 얘기예요. 결혼이 깨지면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일을 꿈꾸고 많은 일을 추구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신앙 갖는 거 첫째. 둘째는 사실은 공부도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예요. 결혼 잘못해서 그 높은 지위에 그 좋은 학교 나와서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가정이 깨져서, 가정에서 불행해서 나가서 많은 걸 누려도 기쁘지 않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다음은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 결혼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결혼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러한 사상들이 이 세상성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창조 질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밖의 혼인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과 비교하면 파괴되어 있다. 타락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붕괴돼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창세기에 보면 먼저 세우시고 또 많은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 또 교회를 확장하는 귀한 수단으로서 결혼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이 결혼제도 창조 질서가
너무나도 부패해지고 또 파괴되고 붕괴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말씀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혼관을 세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전하고 그래야 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 교회와 또 세상이 또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